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패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패했다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을 치르기 전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도 함께 전장으로 왔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패했습니다. 3만 명이 전사했고 그 전사자 중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사자의 수도 치명적이었지만 진짜 치명적인 손실은 언약궤였습니다. 패전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과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출산하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같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더구나 이방에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언약궤를 가져와 치른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언약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길 수 있나?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갖고 전쟁에 나간다고 무조건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참 아니라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언약궤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가로채기도 했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려는 수단으로 언약궤를 동원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 안에 그 언약궤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방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준 신에 대해서 감사로 그 언약궤를 바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긴 신이 진 신에게 절하고 있는 황당한 모습입니다. 사실 우상은 없는 것과 같고 신상은 그저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 신상에 진짜 어떤 영적인 것이 깃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잡신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약하든 힘이 없든 어쨌든 그런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힘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이런 일을 목격하게 되면 그 우상들이 가짜라는 것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긴 듯 보입니다. 다음 날은 그래서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음 날 아침에는 신상이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신상 쓸모없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오히려 문지방에 부서진 조각들이 있었다고 그 문지방 밟지 않는 종교적인 전통을 새로이 만들어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상에 대한 이렇게 지극한 존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우상을 존중하고 있는 블레셋,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참 한심하고 어리석겠다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독한 종기로 그 아스돗 사람들을 친히 치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의 반응이 7절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멘. 7절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와 함께 못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우리를 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 다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왜 재밌냐 하면 전쟁에 패한 민족의 신이 전쟁에 이긴 민족의 신을 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강한 신을 가진 민족이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이겼고 여호와가 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전에서 일어난 전쟁은 야훼가 압도적입니다. 사실 우상은 없는 것이라 그들 사이의 전쟁, 신들 사이의 전쟁 있을 수도 없고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부서뜨린 정도, 현상 깨버린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짜 신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가 봐도 자명하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현상, 이 사건을 보았다 하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야훼밖에 신이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어려운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신을 치셨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 없고 심지어 생명도 없는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여호와의 궤를 다른 도시로 옮김으로 이 도시에 임한 재앙 피하고 평화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에만 온통 머물러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간 가드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또다시 옮겨간 에그론에서도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해 전쟁에 패하게 하셨지만 다곤 신상, 그 신상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 신상 부서지게 하셔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 이미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는 상황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듯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저 닥친 재앙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도 이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 하나님만 붙잡아야만 하는 상황 밝히 드러났다면 이제 우리는 그저 손들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돌아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비참한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돌아와야 합니다. 손들고 그냥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적인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밖에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해결함을 얻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